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주의 예배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그 자리로 초청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 우리의 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 앞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올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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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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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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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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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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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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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앞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 예배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생각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악한 생각에 쌓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너희는 우리 중심의 생각들을 내놓기 원하오니 주님 주의 이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간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며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되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가 엄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부끄럽지만 연약한 저희들인지라 주님을 의지하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의 확진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치료받아야 할 근심과 질병들이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온라인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용환 집사님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단톡방을 통해서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의 모습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앞에 찬양 불러주신 김영아 집사님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간웅 집사님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정입니다. 설 명절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또 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기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는 두 번째 명절이지만 설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그런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설을 맞이해서 바로 엊그저께 또 우리 우기한 장로님 또 김영환 집사님께서 떡과 떡국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성명절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이 함께 떡 나눔 너무나 의미 있고 또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그 김태환 목사님이 설교로 또 영상으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되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우리 낮방 북스터디 순모임 진행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월요일 10시 반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사관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귀한 영성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019 합심기도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우리 새해 명절 이날을 기념하며
또 6월절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선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찾아가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흔히 사랑이나 아니면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신앙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중국의 이 천인 계획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중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 실상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영입해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국가 규모의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천인 계획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국내 월급보다 서너 배 많이 준다고 하고 또 자녀 교육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데, 여기서 넘어가서 여러 고급 기술자들이 중국행을 택하기도 했다고 또 많은 뉴스가 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삼성이나 카이스트의 그 인재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할 때 그들이 넘어가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는 돈만큼 사람을 쉽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가장 실제적인 답은 아마도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또 손해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없죠. 어떤 형태로든 이익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혹시 이익이라는 이런 경제적인 용어가 좀 다소 불편하다면 유익이라는 말, 유익하다, 이 유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특별히 유익이라고 할 때 혼자의 유익이 아니라 다수의 유익이다, 다수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움직이는데 더 큰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죠. 가족의 유익, 아니면 회사의 유익, 더 나아가서 민족의 유익이다, 이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마땅함을 넘어서 선하다는 인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수의 유익을 구실을 삼아서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죠. 사람은 유익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유익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자,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말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온 백성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이 정말 사실이 되었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역설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11장 이 마지막 그 부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나요? 사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한 메시지죠.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절 말씀이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였었습니다. 자,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가진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기적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 낫기를 간구합니다. 또 사업이 성공하기를 간구합니다. 풍요로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이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에 따른 순종이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가 따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시 또 기적을 요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여러분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눈 앞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대합니다. 45절, 4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하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을 그 눈앞에서도 보고도 그분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에게 적의를 가지고 그를 공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굳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 편에 섰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또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어떤 자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가 이미 불신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공회를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회란 공의회 즉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죠. 71명의 최상위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 그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는 유대 사회가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일들을 결정했던 그런 정교일치의 사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난 영적인 사건을 전혀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득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가장 이타적인 목적을 가진 가치체계이고요. 정치는 가장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역사상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타락하지 않았던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와 관계가 될 때 그 종교는 반드시 정치에 의해서 다 잡아먹히게 되고 맙니다. 사실 정치가 종교를 인정할 때 그 종교는
잠시 동안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를 받아들인 이 정치는 그 종교의 힘을 얻어서 완전히 폭군으로 서서히 돌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치의 도움을 얻은 종교는 아예 괴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여러분 우리나라 왕조들 가운데서요, 정치와 종교의 결탁으로 마지막을 맞았던 그 왕조의 경우가 참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서양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특히 이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인 기독교의 괴물이죠. 그들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슬람이라는 또 하나의 괴물을 건드려서 온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역사에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죠.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로마에게 처형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종교가 정치화될 때 나타나는 가장 악한 광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을 53절에서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53절 말씀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살인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이라는 기적의 이 종교, 여러분, 이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를 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은 요즘 말로 하자면 사람들의 표가 예수님에게로 몰린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표가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간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사실 그 너무나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과 표대결을 하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는다고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our place, 어떤 특정한 장소, 그들의 장소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권력의 기반이 되는 이 성전을 로마인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투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민족을 위합니다. 나라를 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리지만 아주 더러울 정도로 이기적이고 지독히도 정치적인 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 예수라는 인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정치적인 적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기득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받아들이는 감정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되었을 때의 상실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장으로 승진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차장인 내가 과장으로 강등되는 것은 훨씬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목회 환경에서도 제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그 교회에서 저보다 1년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40세가 넘어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사님도 목회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6개월마다 목회고시를 치르는데 이것을 합격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좀 이 목회고시를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치르는 이 목사고시를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은 반년 정도 좀 늦게 이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0월 말 정도에 목회자 이제 안수를 받았고요. 바로 그해 12월 말에 크리스마스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교회 장식을 하느라고 분주했는데 제가 그분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해서 무심코 그분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몇 번을 전도사님하고 불렀는데 저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그분 이제 호칭을 잘못 불렀구나 싶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분을 만나서 제가 좀 전에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얻게 된 목사 직분인데 그렇게 그런 실수를 나한테 할 수 있나? 그분에게 목사직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그때 제가 정말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저도 하지만 동일한 감정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4년 동안 목사로 섬기다가 사직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6년간 사역하고 또 총무로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사람들의 대우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주 깍듯하게 대우를 해줬었는데 선교사라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제 개인적인 겁니다만 목사였을 때만큼 그렇게 존중을 해주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저도 제 마음속에 뭔가 좀 상실감이 들긴 했었는데 그때 예전에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온누리교회 선교의 기초를 놓으셨고요. 그래서 온누리 선교본부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또 총괄하셨던 김창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하영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몇 번을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자신은 전도사로서 선교사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사코 안수를 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르는 분들이나 다른 교회 이 목사님들이 가끔씩 몰라서 그분을 좀 하대하시는 전도사님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은요 저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말 큰 귀감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그 직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목사나 전도사나 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러분 그것은 단지 직함에 불과할 뿐이죠. 신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사람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기쁨에 비해서 내려오는 아픔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내려가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생명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마저 거부를 하고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은요 그 자체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이미 얻은 권리, 이미 맛을 본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빼앗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 그 교만함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의도이자 또 그 자리에 겸손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득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한때 인터넷에 기득권 테스트라는 글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 글이 떠올랐어요. 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간단히 한 5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서울에 산다. 또 두 번째,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나 전세가가 10억 원 이상이다. 또 하나는 자신이나 자제가 강남의 고등학교와 특목고 출신,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대학교 출신이다. 또 하나는 유학 경험 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가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자신이나 배우자 둘의 직계가족 중 누군가가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1점씩 해가지고 10개를 해가지고요. 8점 이상이면 아주 전형적인 초기득권자라고 하고요. 5점 이상이면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이다. 그리고 1점 이상만 돼도 무의식적 기득권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득권 세력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야바는 기득권자 중에서도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던 권위적인 말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에 모인 다른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가야바는 그들을 약간 하대하면서 아주 오만한 말투로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아주 공리주의적인 내용이었죠. 50절 말씀인데 50절 말씀, 중요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독히도 불신앙적이죠.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그들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말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생각, 아주 공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든다는 거죠. 아주 안식일 날, 주일 날 교회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돈을 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훨씬 유익이지 않습니까? 공리주의적인 생각이죠. 세상은 그런 공리주의적인 유혹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불신앙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이 로마인들의 심지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또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정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발상이죠. 실제로 가야바는요, 로마에 의해서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본래 종신직입니다.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가 당시 몇 년 동안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다 해임시키고, 몇 번을 해임시키고 앉힌 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16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바를 위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 셈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들이 그토록 놓지 못했던 기득권의 그 근거인 성전이요, AD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열방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51절,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성경은 가야바의 이 말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역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요. 이 땅의 대제사장, 여러분 그 제사장은 임시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임시 대제사장이 온 세상의 진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임시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을 제물로 삼는 거죠. 가장 악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장 선한 대제사장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역설입니다. 이보다 더한 역설,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가야바가 했던 말대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바로 이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지극히 선교적인 제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총체적인 의미는 나사로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선교적인 메시지의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익과 유익을 따라 여러분 결정을 하고 선택하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익과 유익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유익,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익, 형제와 자매를 위한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코로나라는 사건도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전까지의 사회 질서가 뒤바뀐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뒤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잡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되시네.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아멘. 우리 평화 대신에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유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권리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들, 명예들, 우리의 자랑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가장 큰 기득권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주님 앞에 아버지 정체성을 갖추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누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시며 주 앞에 영원들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기 희생의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오신 주님 앞에 나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낮은 데부터 하나 올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그것에 안수하여 주시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 부은 것으로 그들의 손과 가정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비전교회가 주원에서 성장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주님만을 바라며 그리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간구와 기도와
그 가정과 행하는 일들 위해 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강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설명절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고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